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마가복음 15장 40절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입니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로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룟 사람 유다이다. 마가복음 15장 40절입니다. 여자들도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도 있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살로메도 있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부 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막대한 것 같습니다. 인명 피해를 비롯해서 수많은 재산 피해, 그리고 그동안 땀 흘려 가꾼 한 해 농작물이 물에 잠겨버린 농촌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수해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더 큰 피해 없이 이 위기를 넘기고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서민들은 고달픈 현실에서도 소박한 희망을 품고 삽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 현실에서 그 소박한 희망을 품기가 버겁습니다. 저는 제 생애에 이처럼 억압받는 시절이 다시 올 줄은 몰랐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이 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이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과거보다 더 추악하고 더 사악하고 더 파렴치해질 수 있다는 것을 현 정권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실이 우리의 희망을 고문할지라도 거짓이 드러날 때까지, 불의가 쓰러질 때까지, 무도함이 심판받는 날까지 주님 안에서 희망을 머금고 하늘을 우러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우울하게 하는 현실이 우리를 애워싸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사명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아름다움을 빛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제자이지만 스스로 자신을 감추고 주님과 다른 제자들을 높이며 섬긴 제자, 스스로 무대 뒤에서 조연을 자처한 사도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만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기를 빕니다. 마음을 다해서 찬양 올리겠습니다.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주님,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순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주의 말씀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생각을 엽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의 뜻을, 주의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받은 감동대로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주님의 자녀들로, 또 주님의 제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주의 온전한 뜻이 되게 하시고, 주의 뜻만 온전히 또 전달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연기자라고 하면 누구나 무대에서 주연이 되고 싶어 하겠죠. 화려한 조명 아래 청중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무대에 서고 싶을 겁니다. 주연이 되고 싶은 사람은 많아도 조연이 되고 싶은 사람은 적습니다. 시청자의 마음을 훔치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연 배우가 혼자 연기를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것은 조연의 역할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조연 없이는 주연도 없습니다. 무대가 빛나는 것은 주연의 배경이 되는 조연과 엑스트라가 있기 때문이죠. 존재의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드러나지 않지만 그가 거기에 있으므로 다른 것을 빛나게 하기도 합니다. 이혜인 수녀님은 이런 사람을 안갯꽃에서 발견했던 모양입니다. 혼자서는 웃는 것도 부끄러운 한 점 안갯꽃, 한데 어우러져야 비로소 빛이 되고 소리가 되는가. 장미나 카네이션을 조용히 받쳐주는 기쁨의 별 무더기, 남을 위하여 자신의 목마름은 숨길 줄도 아는 하얀 겸손이요. 이렇게 썼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한 안갯꽃은 장미나 카네이션 뒤에서 도드라져 보이도록 합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장미나 카네이션을 보지만 시인의 눈에는 그 뒤에 있는 안갯꽃이 보입니다. 기쁨의 별무더기, 하얀 겸손이 보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도 시인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도 복음서에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고 두드러진 역할을 한 제자가 있는가 하면 이름만 있고 별다른 언급이 없는 제자, 존재감이 별로 없어 보이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오늘부터 만나게 되는 작은 야고보, 시몬, 다데오 같은 제자입니다. 그렇다고 이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사람이거나 또는 밥이나 축내는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겉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서 제자로 삼으신 그 주님의 마음과 성품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분명하게 그들이
주님의 제자이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제자 공동체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12제자는 저마다 재능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과 함께 세상을 변혁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루는 같은 뜻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야고보는 당시 매우 흔한 이름입니다. 히브리어 이름은 야곱,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삭의 쌍둥이 아들 야곱으로 되어 있죠. 발꿈치를 잡다라고 하는 뜻의 이름입니다. 그리스어로 이제 야고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복음서에서 상당히 베일에 가려진 그런 인물입니다. 앞서 만났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회심을 하고 주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도 했죠. 그런데 작은 야고보의 회심은 성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가 실수를 했거나 또 사역을 회방하거나 무리를 일으킨 적도 없습니다. 그랬다면 까칠한 요한이 그 요한의 레이더에 걸려서 요한복음에 한 토막쯤은 기록되었을 겁니다. 이들은 제자 공동체에서, 이 야고보는 제자 공동체에서 존재감이 별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렇다고 장식품은 아닙니다.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섬기는 소중한 역할을 수행했을 겁니다. 작은 야고보도 갈릴리 지역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3명의 야고보가 있습니다. 야고보라 불린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 그리고 제자 중에는 첫 번 순교를 당한 큰 야고보,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요셉 또는 요셉이라고 불리는, 요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형제죠.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이제 작은 야고보, 알페오와 마리아의 아들이고요. 요셉 또는 요세라고 불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의 형제이기도 합니다.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관한 성서의 기록은 복음서에 12제자 이름이 나열될 때,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중에 그의 어머니에 관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이고요, 그의 형제는 요세 또는 요셉입니다. 그가 작은 야고보라 불린 것은 세베대의 아들인 큰 야고보에 비해서 나이가 적었고 또 몸짓도 작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의 이름이 나오죠. 이 마리아를 마태복음 27장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비교해 보면 마리아의 남편 알페오는 글로바와 같은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밑에서 울던 여인들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글로바의 아내, 알페오의 아내라는 것이죠. 같은 이름으로 그렇게 복음서에 서로 다르게 표현했지만, 그래서 알페오와 글로바는 같은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매라는 설이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작은 야고보가 이중 사촌 사이라는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작은 야고보에 관한 성서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성서학자들의 견해나 또 주장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작은 야고보를 두고 로마 가톨릭과 또 정교회가 서로 다르죠. 그래서 자칫 무리한 해석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또는 인물을 불필요하게 미화시킬 수 있어서 제 생각엔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유세비우스가 쓴 교회사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한때 훌륭한 애국자였다. 이 말은 당시에 유대 열혈당원입니다. 독립투사들입니다.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죠. 후일에는 매우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는 금욕적인 자기 수양에 누구보다도 힘썼던 제자였다. 12제자 중에 가장 많이 기도를 한 사람이었다. 요 몇 줄이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은 야고보는 시리아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전도하다가 유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잡혀서 성전 꼭대기로 끌려 올라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배신하라, 배교를 강요당합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는 끝내 배교를 거부하게 되고 그 성전에서 그래서 밀어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지자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서 죽이게 되죠. 순교하게 됩니다. 일설에는 돌에 맞아서도 죽지를 않아서 끔찍하지만 톱으로 켜서 죽였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자료에는 이 작은 야고보가 예루살렘이 아닌 또 이집트에서 순교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으니까 이게 온갖 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이 작은 야고보는 스스로 예수님과 다른 제자의 배경이 되어 준 그런 제자입니다. 그는 잊혀진 예수의 사도라고 불릴 만큼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주님을 따른 그런 제자입니다. 언제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되었는지도 모르지만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던 열심당원이었던 그도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놀랐을 것이고 예수님의 성품과 사랑에 감동했을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실망과 좌절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절망에서 희망을 보았을 것이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후 권능을 받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작은 야고보는 시몬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한 일이 없고 더구나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할 생각은 추워도 없었습니다. 큰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처럼 정치적인 야망을 품은 적도 없었으며 도마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야고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작은 일에 충성하고 순종한 제자입니다. 작은 야고보는 예수님의 손발이 되어 묵묵히 섬긴 모범적인 사도입니다. 작은 야고보는 낙타무릎처럼 기도하는 제자였습니다.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작은 야고보는 구도자로서 자기 수양에 충실하고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제자라고 전했습니다. 그의 무릎은 그래서 낙타 무릎 같았다고 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작은 야고보였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예수님을 닮은 제자. 역사가는 왜 이렇게 기록을 남겼을까요?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이름밖에 없는 이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를 가리켜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제자라고 했을까?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젊은 날 저를 매료시켰던 세계적인 지휘자가 있습니다. 레너드 번스타인입니다. 가끔 TV를 통해서 그가 행하는 토크 콘서트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관객이 질문을 합니다. 번스타인 선생님, 오케스트라의 수많은 악기 중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악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2 바이올린입니다. 제1 바이올린은 훌륭하게 연주하는 제1 바이올린을 훌륭하게 연주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1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과 똑같은 열의를 가지고 제2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은 참으로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호른이나 플루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 연주자는 많이 있지만 그와 함께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어 줄 제2 연주자는 너무나 적습니다. 만약 아무도 제2 연주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음악이란 영원히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적어도 바이올린을 연주하면 나는 제1 연주자가 돼야지 내가 제2 연주자가 되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오케스트라에서 제2 연주자가 없이는 제대로 된 음악을 연주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의 말에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 제2 바이올린은 무대 뒤에 선 제자 작은 야고보로 하겠습니다. 제1 바이올린이 빛날 수 있도록 배경이 되어주는 것이 제2 바이올린인 것처럼 묵묵히 그러나 성실하게 주님과 다른 제자들의 배경이 된 작은 야고보, 주님을 빛나게 섬긴 작은 야고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보다 스스로 모두의 종이 되어 섬긴 제자입니다. 작지만 위대한 주님의 제자인 것이죠. 주님께서 한참 사역을 할 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부탁을 하죠.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정치적으로 그들의 출세를 보장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러 왔다. 이 말씀 전에 하신 말씀은 으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그들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섬기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기 전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일일이 닦아주신 후에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작은 야고보가 가장 예수님을 닮은 제자인 이유는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그대로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에 따라 무대 위에 설 수도 있고 무대 뒤에 설 수도 있습니다.
무대 위에 있을 때는 나를 위해 무대 뒤에 배경이 되어주는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 무대 뒤에 지금 내가 서 있다면 무대 위에 있는 사람이 빛나도록 성실하게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요즘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의 곁에서 나를 빛내주고 섬겨주는 그분들 덕분이라는 것을 더 실감하고 깨닫습니다. 내가 뭔데 나를 이렇게 아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실까?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주님 모습 닮아야지, 주님 성품을 가지고 끝까지 맡겨주신 사명 감당해야지 다짐에 다짐을 하곤 합니다. 뉴질랜드 출신의 선교사 오스왈드 샌더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의 모든 영적 지도자는 아마도 한때 두 번째 자리에서 기쁘고 충성스럽게 일을 함으로 그의 겸손함을 나타냈던 사람들일 것이다.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주연이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도자는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누군가를 먼저 제대로 빛내준 사람이 언젠간 그도 그 자리에 설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의 경우는 오늘 이 작은 야고보처럼 일평생 동안 주연이 아닌 무대 뒤에서 주연을 섬기고 빛내는 조연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무대 뒤는 은밀한 곳입니다. 무대 뒤는 어두운 곳이죠. 함께 무대에 서 있더라도 조연의 자리에는 빛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어두운 곳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연의 자리는 외로운 자리죠. 쓸쓸한 자리입니다. 고독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밀한 중에 행하시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은밀한 중에 행하는 일을 또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다음,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리한 눈으로 무대 뒤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바라보십니다. 은밀한 중에 행하는 선행을 지켜보십니다. 조연의 겸손한 삶을 지켜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의 크기나 또는 일이 많고 적음보다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그 마음의 태도를 보시죠. 충성됨을 보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을 하나님은 크게 보십니다. 작은 자를 사랑으로 섬긴 것을 더 크게 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의 말처럼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더욱 빛내는 안개꽃입니다. 작은 야고보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빛나도록, 그리고 제자들이 제자로서 빛나도록 섬긴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을 빛내고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이 아름답게 빛나도록 섬기는 작은 야고보,
주님을 닮은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